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삼손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사 삼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적의 침입이나 압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힘, 전투력으로 본다면 삼손은 사사들 가운데에 그 능력이 가장 탁월했던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나운 사자도 어린 염소를 찢듯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덤벼들어도 삼손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명성에 비해서 그의 삶은 매우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실망스럽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시린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따르면 나시린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기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한 것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망각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14장에서 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있는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사나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길로 가다가 사자 시체 안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꿀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신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또 가져다 주게 되지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행동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삼손은 꿀을 얻기 위해서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이유는 그 꿀, 바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6장에서 두 번째 이유를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는요,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은 원어로 보면 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나는요,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또한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음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들릴라는요, 정결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부정한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가사에 있던 기생과 동침하고 소렉이라는 지역에 살던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은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에 빠진 삼손은 결국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힘으로 이길 수 없자 들릴라를 매수하여 삼손의 약점을 찾게 합니다. 삼손은 애거를 하는 예쁜 여자 들릴라에게 3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가 넘어지지 않는 장사가 없다는 말대로 삼손은 4번째 애걸에 넘어지게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큰 힘을 잃게 되었고 두 눈이 뽑혀 노줄로 매임을 당한 채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불행과 비극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감이 되었고 조속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을 보면은요, 참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정보를 가르쳐 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였다가 자신을 잡아들이려고 들이닥치는
그런 경험을 3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릴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요,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유혹하는 들릴라만 바라보입니다. 결국 이 삼손은요. 자신의 육신의 눈도 뽑혀서 이 세상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꿀과 같은 달콤한 무력, 예쁜 여인과 같은 음욕, 이것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욕망, 욕심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요, 우리도 이 유혹에 넘어가 영의 눈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제재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하는 일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이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착각해서는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일이 형통케 되고 잘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받아들이고 행하면 반드시 나에게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예를 들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을 발견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으로 인도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인들의 치마폭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돌아와 구하면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유혹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때에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